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라는 증거를 모세가 바로 앞에 보여주는 사건이죠. 9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이 놀라운 사건을 바로 앞에 가서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뱀으로 바뀌어진다는 건 바로 바로의 권세를 상징하죠. 바로가 쓰고 있는 그 왕관의 앞쪽에 뱀의 형상이 있죠. 뱀은 이집트의 수호신입니다. 10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어렵지만 절대 권력 신의 존재인 바로 앞에 나아가는 순종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을 우리에게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꼭 필요하죠. 불가능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현실 앞에서도 때로는 권력 있고 힘 있는 그런 악한 자들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권위와 능력과 말씀을 붙잡고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 명하신 대로 말씀을 지켜내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죠. 11절 말씀,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똑같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이죠. 애굽의 요술사가 누구인지 디모데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라고 그럽니다. 유사 기적을 행하는 것이죠. 눈속임을 합니다. 그들도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죠. 오늘 시대에도 유사 기적, 유사 복음, 사이비, 이단에 속지 않도록 진리를 판독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시대에도 가짜 진리가 판치고 가짜 복음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12절 말씀,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애굽의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죠. 모세의 지팡이를 아론이 들었고 아론이 그 지팡이를 던졌는데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의 그 지팡이를 삼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향후에 이스라엘이 애굽 바로를 이길 것임을 예시하고 있는 장면이죠. 오늘 시대에도 우리가 보기에 잠시 악한 자들이 마귀가 사탄이 기승을 부리는 듯하지만 그러나 마귀에 눌려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의 지팡이를 잡아먹은 모세 편에서는 우리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13절 말씀,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것이죠. 이 바로는 아몬 호텝 2세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의 순종도 없게 되고 우리가 어쩌면 바로 같은 강팍한 마음 가진 자이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권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처럼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할 때입니다. 이런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14절부터 25절의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데요.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하게 되죠.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게 되는 사건인데요. 이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재앙들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은 이집트 신들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애굽의 거짓 신들을 무장 해제하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애굽 신의 헛됨과 무력함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애굽 우상의 신성을 부정하고 거짓을 조롱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10가지의 이 재앙의 역사를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래서 15절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에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왜 바로가 아침에 나일 강가로 나왔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나일강의 신은 하피, 닐루스입니다. 나일강 신에 대한 숭배하러 어쩌면 바로가 나왔을 겁니다. 그때 모세는 뱀이 되었던 지팡이, 그 하나님의 지팡이, 즉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고 있는 그 지팡이를 들고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심판의 목적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여호와 그분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참되시고 살아계신 구원자이시죠. 17절 하반절부터 19절에 심판에 대한 경고와 선포가 있는데요. 우상 숭배의 비극적인 멸망을 나타내고 있죠. 20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됩니다. 심판의 날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여. 모세와 아론은 항상 일을 할 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겁니다. 바로 앞에 나서서 이 일을 한다는 거 쉽지 않죠. 담대함과 믿음의 용기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을 하게 되는데요. 20절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21절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심판의 날 나일강 물이 핏빛으로 변하게 되는 엄청난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죠. 젖줄이 나일강이 썩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 앞에도 심판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 때 심판받지 않도록 악행에서 강팍한 바로 같은 마음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바로처럼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면 철저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일하고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라고 그럽니다. 심판에 대한 반응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일강의 고기 수산업 망하게 되었죠.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식수가 없죠.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애굽의 경제적 타격이 굉장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 바로는 여전히 완악합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갈수록 마음이 완악해지는 이 바로 보십시오. 거짓된 자들, 요술사들의 이적을 바로는 보고 마음은 더 강팍해집니다. 자신의 왕권만 문제없으면 백성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이기심과 교만한 마음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재앙은 7일 동안 계속
진행됩니다. 25절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1회가 지나니라. 7일 동안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됩니다. 7일이라고 그러죠. 이 재앙의 완전한 성취를 뜻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도 거짓 우상들이 판을 치고 속임수가 판을 치고 유사 기적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시대에 오직 진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 명령을 붙잡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겁니다. 오늘도 어떤 세상의 권력 앞에 주눅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향하여서 대언하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